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다 같이 일제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일제독하겠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여호와의 복이 내게 임하며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복이 그 은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이르리니 임한다는 말씀과 이른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지금 우리 교회 단톡방에 제가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는 올리지 못하고 매일 어쨌든 올리고 있습니다만은 그 신명기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좀 공포감을 느끼게 할 만한 그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이 신명기는요, 이 주제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신명기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 마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겠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윤리와 법도대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아야 된다. 말씀을 잘 순종하고 언약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것이 가나안이 복받는 비결이다. 가나안 생활 너희들이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두 가지죠. 말씀을 순종하고 청종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면 저주가 임한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그런 광야 생활 청산해야 되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7 부족들이 그 악한 부족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온갖 흉측한 짓을 하며 사는데 너희들이 거기에 물들면 안 된다. 거기에서 가나안에서 너희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 가나안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다. 너희들이 내 백성들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 그것이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임한다고 했고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1절에 보면 1절 세계 모든 민족에서 뛰어난 이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세계 모든 민족에서 뛰어난 이름. 일종의 명예의 복입니다. 명예. 3절과 6절에는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일하는 현장이죠. 그들이 거주하는 사는 곳, 다운타운 이런 곳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디서나 복을 받아 누리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4절과 11절에 보면 자녀들이 복을 받아 누린다고요. 내 몸의 피부치, 내 몸의 자녀들. 우리 자녀들이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세요? 예. 4절과 5절, 8절, 11절, 12절에 보면 물질의 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복. 소유의 복이죠. 예. 7절에 보면 대적자들을 물리치는 승리케 하시는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대적자들. 가나안에 가면 만만치 않습니다. 많은 대적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블레셋. 예. 오늘의 팔레스타인, 이게 다 블레셋이죠. 원주민들.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끈질기고 모압 족속, 암몬 족속 다 대적자들입니다. 예. 오늘 대적자들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힙니다. 그 대적자들에게 승리하는 복을 주시겠다. 8절에 보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잘되게 해주겠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주시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 자체가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사는 그 자체가 주님의 축복이요 은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 그게 1절, 오늘 1절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조건으로 거기에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그 조건을 충족시키면은 가나안의 삶은 평탄하고 가나안 삶은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축복 가운데 그들이 누리면서 살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申命記 28장은 저주가 있고 축복이 있는데 선택하라는 것이죠. 저주를 택할 것이냐 축복을 택할 것인가. 우리가 저주를 택하면 되겠어요? 축복을 택해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택해서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써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복 주실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세계 열방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이와 같이 임하신다고 했고 그리고 이룬다고 했으니 이와 같은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죠. 초대왕, 첫 번째 왕이죠. 뭐든지 첫 번째 왕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 등극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받은 축복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을 네가 반드시 네 손에 붙여주겠다. 왜냐하면 아말렉은 하나님의 대적한 백성들이거든. 예,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 진로를 방해했던 세력이 아말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자손손 대대 이르러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되고 원수가 되는데 내가 그 아말렉을 쳐 부수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에 네가 승리할 것인데 반드시 아말렉 모든 족속을 멸하라. 무릇 호흡이 있는 기식, 호흡이 있는 생물들은 동물, 사람 포함해서 다 죽여야 된다. 남는 것이 없도록 청소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짐승들 가운데 병들고 약한 것은 죽었지만은 좋은 것들, 요즘 말하면 시장성이 있는 이런 좋은 제품들은 다 살려두었어요. 좋은 것들 남겨두었어요. 이 양들이 울부짖고 소가 막 울부짖습니다. 그 소리가 사무엘 귀에 들립니다. 사무엘이 가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럴 때 사무엘 선지자 이 얘기를 듣고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까지 기록된 말씀.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당신의 목소리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당신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다. 그 말이거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우상숭배. 예. 점치는 죄,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동급이다.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 순종하지 않는 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에,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예배가 없었습니다. 저주가 임했습니다. 우리는 그 성경 역사를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심한 적이 우리가 한두 번이겠습니까? 예? 얼마나 자주 결심합니까? 중환자실에 가보셨습니까? 이 중환자실에 가보면 우리 인간이 죽음 앞에서 얼마나 나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처럼 일도 하고 대화도 하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도 갖고 그 누워있는 사람도 다 그것을 바랄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이. 그럴 때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처럼 일상생활을 하고 싶지만은 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 그런가? 왜 그들이 누워있어요? 예?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움직일 수가 없어요. 중환자. 거동이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일상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힘이 없어요. 움직일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살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겠느냐? 이 비결이 있습니다. 비결. 아주 비결이 그러니까 뭐 심오한 비결이 아니고요. 알고 보면은 참 단순하고 간단하고 그거였어? 그게 뭐 그렇게 비결이 될 수 있나? 그러나 그렇게 단순하고 그렇게 흔히 알 수 있는 얘기지만 그것을 자기 비결로 삼고 실행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그 준비된 그 통로를 통해서 위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은총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합니다. 그리 복잡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뭐 뻔한 얘기입니다. 건강한 생활. 숙면 잘 취하고 몸에 좋은 음식 적당하게 먹고 그리고 열심히 운동하고 지속적으로 운동하고 몸 관리하고 또 정신 건강을 위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면 뭐 더 추가될 게 있겠습니까? 예? 뭐 몇 가지 더 추가될 일은 있겠지만은, 예, 뭐 이런 그 조건을 만족시키면은 아마 육신의 건강도 잘 지켜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은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말씀대로 사는 것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에너지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여름에 선풍기가 뭐 인격체가 아니잖아요. 선풍기가 무슨 인격이 있어요? 아마 선풍기가 자기 자신의 인격체라고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야, 내가 이 더위에 고생하는 이 집안에 있는 식구들을 좀 시원하게 해줘야 되겠다. 인격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렇다고 선풍기가 막 돌아갑니까? 마음뿐이지. 거기에 선풍기가 작동하려면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요. 전원이라는 게 들어가야만 돼요. 그래야만 선풍기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원리도 동일한 것입니다. 비결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에너지가 공급하는 통로가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에너지가 나에게 쏟아져야 되는데, 들어와야만 되는데 그 통로가 준비되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관건입니다. 이게 뭐 뻔한 것 같아도요, 상당히 능력 있는 비결입니다. 예? 하나님의 영적 능력이 우리에게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고 구비되고 준비된 통로를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 오늘 이 시간에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를 여러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온전한 믿음을 구비해야만 됩니다. 온전한 믿음.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요,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과 믿음,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따로 떼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곧 행함이고 행함이 곧 믿음이다. 믿음과 행함은 하나라는 거죠. 일체, 하나라는 거죠.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말씀을 붙여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구비되면 말씀을 따라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된 믿음은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세요. 믿음의 가치관이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점점 변화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믿음을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식으로 자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사물들을 바라보면서 평가하는 것이죠. 가치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면 모든 것을 그 보는 눈이, 그 관점이, 기준이 달라져요. 인간관계나 사회생활, 그리고 가정과 가족 관계에 이르기까지 그 관점이나 기준이 다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그런 믿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심지어 죄와 선에 대한 관점이나 기준도 달라지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면 삶이 달라져요. 온전한 믿음,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삶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에서 선을 뭐라고 말하느냐, 그것을 늘 집중하여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믿음이 내 안에 정말 있는가 없는가 스스로 체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자기 관리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온전한 그런 믿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신령한 그 믿음, 선한 믿음이죠. 착한 믿음이죠. 허묻고 정결한 그런 믿음, 정말 내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스스로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가 말씀을 붙여차 말씀대로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짜 믿음은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진짜 믿음, 성경적인 믿음, 온전한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도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믿음은
컴퓨터 안에 프로그램을 까는 것과 비슷하다. 뭐 똑같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컴퓨터 안에 프로그램을 까는 작업과 비슷하다. 어떤 컴퓨터에 게임 프로그램을 깔아놨어. 게임 프로그램. 그럼 이제 게임하는 사람 들어가서 재미있는 게임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비싼 컴퓨터를 사가지고 왔다 합시다. 그러나 그 안에 게임 프로그램을 깔아놓으면 그때 내가 이세돌이하고 뭐 바둑을 떠서 이겨야 되겠다. 그 프로그램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게임 프로그램이니까 이세돌과 바둑을 떠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컴퓨터에 알파고 프로그램을 쫙 깔아놓으면 알파고 이세돌이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뭐 질 수도 있지. 이세돌이 한 번은 이겼잖아요. 4번 해가지고 이세돌이 한 번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이세돌이. 어쨌든 싸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프로그램을 까느냐 안 까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이와 유사하다. 흠을 거침없는 진실된 믿음 갖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구비되고 온전한 믿음, 이런 믿음을 우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 딱 갖추어 놓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믿음을 우리 심령 속에 내장시키려고 하면은 내 힘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온전한 믿음을 내가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겠다고 하면 깔아지나요? 그 내 원하는 것, 내 마음뿐이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어. 믿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마음대로 깔 수 있는 문제 아니잖아요. 내 심령 속에 그걸 저장시킬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거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고 천국을 보일 수 있고. 갈라디아서 1장 11절 이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눈을 다메섹 도상에서 그 성문 앞에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갖게 되었다.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믿음을 사도 바울이 갖게 되었다. 성령을 보게 되고 성부 하나님을 보게 되고 수욕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죄 많고 더러운 황해자, 폭행자, 그리고 사도 바울자도 고백하기를 난폭자, 폭행자, 황해자 이런 더러운 죄인을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피를 쏟아주셨구나. 그 속에 주님, 성자 예수님을 보게 해주실 때 아는 거지. 믿게 되는 거지. 내가 보고 싶다고 봐지나요? 문을 열어주지 않는데, 믿음을 심어주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구해야 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여, 오늘도 온전한 믿음을 제게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주옵소서. 눈을 열어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야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당신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일하심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역사의 세계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떤 방법으로 주시느냐?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떤 방법을 주시느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된 말씀, 신구약 성경 66권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주어지지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겸손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성경에 빠져서 우리가 집중하면서 그 성경이 곧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 경에 기록된 말씀이 곧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면서 그 말씀을 대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의 빛이 살아서 역사하는 운동력이 있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움직이게 하고 그 말씀의 빛이 우리를 감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 구비된 통로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복과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통로가 구비된 통로가 무엇이냐? 성령 충만한 동력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동력. 에스겔 36장 27절의 말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무 중요한 말씀이면 따라합시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 영은 뭡니까? 성령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영을 가리켜.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따라하세요.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 그걸 구약 성경에는 말씀이라 그랬고 법도라 그랬고 규례라 그랬고 율례라 그랬고 하나님의 도라 그랬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규례, 법도, 도, 여호와의 길, 뭐 다양한 표현이 있잖아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만 율례를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와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성령 부어주심, 기름 부어주심을 오늘도 구하고 내일도 구하고 늘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구할 게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여 당신의 영을 내게 부어주옵소서. 그리해서 당신에게 내 속에 임할 때 나로 하여금 당신의 율례를 쫓게 하시고 당신의 규례를 따르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해 주옵소서. 온전히 행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들이 간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연극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인연극. 그 인연극을 아주 실감나게 행하려고 하면 그 인형이 말이요. 마치 꼭 어린 아이 또 농부 뭐 인형들이 다 각각 역할이 다 다르니까 그 인형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이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인형을 그렇게 그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과 같이 만들려고 하면은 그 인형을 붙잡고 조종하는 조종자가 있어야 돼요. 그 조종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인형극이 살아나는 겁니다. 인형극이 죽을 수도 있고 살아날 수도 있어요. 믿는 사람을 붙잡고 조종하는 것은 성령님이에요. 여러분이 성령님 붙잡고 조종하시기를 원합니다. 아시겠어요?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육체의 소욕을 쫓을 것입니까? 성령의 소욕을 쫓을 것입니까? 우리 모두 성령의 소욕을 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람인데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고 성령이 조종하는 대로 우리들이 움직인다는 것인데 이 얼마나 특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조종하시니까 여호와의 규례, 법도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는 것만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오셔서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완전히 장악해 주옵소서. 나를 체포해 주옵소서.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건데요. 성령을 받기는 했는데 나무 진액이 마른 것처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서 살 수가 없어요. 왜? 동력이 없으니까.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해요. 반대로 성령이 충만하면 진액이 충만해져서 열매 맺기 위해서 나무 자체가 몸부림을 치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 뿌리에서 진액이 막 올라와서 그것이 줄기로 가지로 그 잎사귀로 이게 전달이 되니까 진액이 전달이 되니까 동력이 전달이 되니까 저절로 열매를 맺는데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더라 그 말이지. 풍력발전기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풍력발전기 생각보다 많은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이 대부도에 풍력발전기 3대가 있대요. 대부도에. 근데 멀리서 보면 이게 별로 크지 않는데 가까이 보면 아주 크답니다. 풍력발전기 대부도에 있는 세대 그거요 높이가 100m예요. 100m 아주 크죠. 100m 얼마나 큽니까? 이 풍력발전기 세대에서 만들어내는 전기량이 연간 3,969kW더라고요. 3,969kW. 메가와트, 죄송합니다. 메가와트. 킬로와트가 아니고 메가와트. 이 엄청난 양입니다. 그걸 돈으로 계산하니까 한 해 전기료 4억 6천만 원 정도. 4억 6천만 원. 대단한 양이죠.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제가 설명을 하면 이거 세대 대부도에 있는 풍력발전기가 만들어내는 전기량을 전기료 한 달에 10만 원을 쓰는 가정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10만 원도 상당히 많은 액수죠. 전기료로. 그 10만 원치 사용하는 가구 383세대가 1년치를 쓰는 가구 1년치를 쓰는 돈이라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풍력발전기가 전기를 만드는 것은 스스로 힘으로서는 못 만듭니다. 아무리 웅장한 발전기가 있다. 풍력, 바람풍자, 힘력자, 바람의 힘으로 이 풍력이 돌아가야 합니다. 발전기가 돌아가야 바람이 불지 않으면 이건 무용지물이요. 쓸 수가 없어. 바람이 불어야 돼. 바람이 불어야만 발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도 같은 원리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의 능력이 개인과 그 가정에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의 동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의 비결입니다.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이라고도 하는데 이 작동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조정하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힘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방법은 무엇이냐? 성령 충만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은총이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뭘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것을 다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생선 달라고 하는데 아무리 애비가 악하도 뱀을 누가 주겠으며 자녀가 계란을 달라 알을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 악한 아비가 그 독사의 알을 줄 수가 있겠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정말 성령을 구합시다. 여러분 가정에서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우리 자신을 반듯하게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그런 사람에게 대부도에 있는 그 풍력 발전기가 바람을 맞아서 돌아가듯이 성령의 바람 맞는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우리를 조정하여 동력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주와 더불어서 살게 되고 성령의 힘의 공급을 받아서 말씀을 붙들어 살게 되고 그리고 온전한 믿음 가지고 말씀을 수종들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공급되는 영적인 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 말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큰 은총과 복이 임하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바라고 이 비결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